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96쪽입니다. 31절부터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왕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추수감사절 전주일에는 다윗의 찬양,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다윗의 감사, 지난주일에는 다윗의 반석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22장을 세 번에 걸쳐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진도인 19장으로 돌아와서 19장 마지막 하반부를 오늘 이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19장은 압살롬 반역 사건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경고하신 대로 압살롬의 반역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 반역 사건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남긴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다윗은 장남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쳤다 돌아온 아들 압살롬과 부자간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겨를도 없이 그 아들을 잃었고 이스라엘 다수 지파와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특별히 군사령관 요압과의 관계가 뒤틀렸습니다. 반란이 무사히 진압이 됐지만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문제도 이제 매끄럽지 못합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섬김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도록 난방유를 넣어드리고 매년 김장 김치를 정성껏 담아서 지역 어르신들을 섬겨온 일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전도회, 권사회 등에서 이제 연말 후원금을 협력하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섬기는 성도가 많은 교회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일까? 대답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 왕을 맞이하는 헌신과 겸손의 사람 바르실레와 달리 이스라엘 다수 지파와 유다 사람들은 기득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다윗이 요단강 건너는 일을 돕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요단강 강가에 옵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고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왔을 때 이제 음식으로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함께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생 최대 위기에 처한 왕과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것인데 80세 고령에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도 그는 헌신적으로 자기의 사대를 털어서 위기에 처한 왕과 그 백성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다윗 왕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실 때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총무수석실 책임자의 부인이 대통령이 싫어하는 대통령의 정적과 그 참모들을 위해서 물심양면 지원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그러니까 6월 25일이니까 이제 전쟁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를 텐데, 어쨌든 그 해의 합계 출산율이 5.05명으로 나오던데 금년 출산율이 0.7 밑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정말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심각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이 저출산을 반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정부의 인구 정책이 나와야 하고 교회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수준이 계속 높아질 것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관심의 증가,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대처, 운동 시간도 늘어나서 평균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달리 보면 고령화가 더 심화될 것이고,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시대적인 상황이 간단치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조건도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의지, 시간과 열정, 삶의 목적과 방향 모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자 제안하면서 그를 잘 대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나의 생명의 날들이 많지 않다며 거절을 하는데 문자적으로 제가 살 해수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거절 의사를 우유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을 왕의 종으로 부른 바르실레는 자기 나이가 80세여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거나 음식의 맛을 알 수 없는 고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이 80은 삶의 낙을 충분히 누린 나이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느 어르신이 70 넘으니까 매년 다르고 80 넘으니까 매월 다르고 이제 90 넘으니까 하루하루 다르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으시겠죠. 여기서 바르실레가 좋은지 나쁜지 분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 가치 판단이 흐려졌다 그런 뜻보다는 감각적 즐거움이나 불쾌함을 분간하는 것이 좀 무디어졌다, 젊을 때보다는 무디어졌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남녀 곧 왕실 가수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해도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즐거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오히려 왕에게 전하께 누만 될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고 그가 살던 마을 이름은 로글림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맞았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을 생각한다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그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 서편에서 왕을 맞이한다면 바르실레는 왕을 배웅하고 강 동편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지 그 생각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열된 왕국에 바르실레와 같은 중립적인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바르실레가 부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철의 남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바르실레가 금속 광산을 운영했을 것이다. 또 그가 살았던 마을 이름이 로글림인데 직물공 그런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르실레가 직물산업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르실레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다윗과 피난을 온 그 무리들을 이제 풍성하게 섬긴 것으로 보아서 큰 부자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안을 할 때 그의 재력, 바르실레가 부자이기 때문에 가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베푼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바르실레가 야심 없는 중립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 분열의 골이 점점 깊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바르실레다는 생각을
다윗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연합을 잘 이루었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나눌 때 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나눌 때 그 연합이 깨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운 사람에게 보상을 베풀겠다는 것인데 정작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줬던 바르실레는 왕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나이를 이유로 왕에게 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바르실레는 어떤 물질적 가시적인 보상보다도 내가 아끼는 이제 주상자라, 왕께서 무사히 왕으로 복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르실레는 상급을 포기하고 왕의 처지를 먼저 배려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평화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시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는 바로 바르실레 같이 자기의 마땅한 크게 나라를 지키는데 또 어려울 때 왕을 지키는데 공헌을 했으니까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 평화 시대가 오면 당연히 반대급부를 이제 원했을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시대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을 설교할 때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는 사울왕의 맏아들로 왕이 계승권자였습니다. 훗날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눈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부른 애가에 의하면 그는 유능하고 용맹스러운 전사였고, 사무엘상 14장에서는 블레셋의 요새를 이제 당번병, 무기를 든 사람과 단신으로 쳐들어가서 이제 큰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우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그 대가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 정말 죽을 고비까지 넘긴 적도 있었는데,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리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면면이 흐르는 그 구속사의 흐름을 다윗에게서 읽고 내가 아니고 다윗이야, 이 사람이 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로 세워갈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그 소신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다윗에 이어서 왕국의 2인자가 되어서 기꺼이 다윗을 돕겠다는 요나단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는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유명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고, 이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 없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런 표현 쓰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 없는데, 이런 인격자 없는데 안타깝게 이제 젊은 날에 돌아간 죽은 인물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린 못된 형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했지만 창세기 5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못된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안심시켜주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는데, 요셉의 이런 포용력, 화해 때문에 그 집이, 야곱의 집이 깨지지 않고 하나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브로 섬 출신의 바나바가 역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 그런 이름 뜻에 걸맞게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데 쓰게 했고,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반신반의, 정말일까? 또 돌변해서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 바울의 변화가 확실하다고, 그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서 복음의 동역자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하는 그 돕는 일을 바나바가 해냈습니다. 다시금 자신을 다윗의 종으로 칭한 바르실레는 고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렵고 그저 왕을 모시고 강을 건너는 배웅을 하는 것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상으로 나에게 갚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왕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 왕에게 왕의 종이나 다름없는 자신을 고향 마을에 있는 부모의 무덤 곁에서 어떤 그 번역에는 선영에서, 부모의 선영에서 죽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17장에서 아히도벨이 이제 반란 숙의 압살롬에게 기가 막힌 전략을 제시를 했지만 그것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었고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대신 자기가 추천하는 기맘을 데려가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잘 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피난길에 만난 여러 인간상 가운데 바르실레는 아주 독보적이었습니다. 거의 정치적 야심을 갖고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왕을 대적하기도 하고 세가 불리해지니까 말하자면 왕이 권력이 세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바르실레의 이런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서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많은 바르실레가 고향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고 왕은 이제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추천한 기맘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잘 대해줄 것이고 당신이 부탁하는 것 다 들어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나중에 지킵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에 애굽으로 피난 가던 요하난 일행이 베들렘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게롯 기맘이 기맘의 여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다윗 왕이 이 바르실레의 추천으로 데리고 간 기맘에게 베들렘 근처의 땅을 하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 여관을 지어서 영업을 했다. 오늘날로 호텔을 지어서 영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대우해 주라고 당부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한 것처럼 말하자면 솔로몬에게 네 식탁에서 같이 먹도록 바르실레 아들들을 좀 배려해 주라 이렇게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 아들들을 어떤 수준으로 대우를 하라는 겁니까? 무비보셋 수준이지만 사실은 달리 말하면 왕자처럼 왕자 수준으로 그들을 후하게 잘 대접하라고 다윗이 아들에게 당부를 한 겁니다. 마침내 요단강 건널 준비를 끝낸 다윗은 백성과 함께 강을 건너고 바르실레 역시 그가 말한 대로 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무사히 건넌 것을 확인하고 왕과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약속대로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자신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바르실레에게 상으로 갚으려고 했지만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는 바르실레의 모습.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자신의 헌신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닌 순수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섬김은 신하로서 왕을 높이고 그를 존귀하게 하려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고 천국 일꾼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헌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헌신에 대해서 왕은 바르실레가 추천한 기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의 그 인사 원칙을 보면 신상 필벌이라는 원칙도 있었지만
화평 인사도 몇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소수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 다수인 이스보셋 왕편에 섰던 아브넬을 포용을 했고, 반란군 압살롬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사령관,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이제 진압되었으니까 통합 이스라엘 군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떤 대통령이 화평 인사를 제일 잘했을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화평 인사를 제일 잘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권노갑, 하나갑 씨 같은 아주 측근 중에 측근, 가신이라고 말할 정도의 측근들이 그 정부 5년 동안에 어떤 공직도 맡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핵심 중에 정권의 아주 요직 중에 요직인 국정원장의 민정당 출신의 이종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노태우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김중권 씨, 영남분입니다. 이분들을 기용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연합정권이었잖아요. DJP 연합, 김종필 씨와의 연합 정권이다 보니까 그쪽에 경제 관련 강요들, 총리 포함해서 경제 관련 강요 추천권을 주어가지고 김종필 씨가 추천하는 좀 노련한 경륜이 풍부한 분들이 이제 경제부총리나 경제 관련 장관에 기용이 되고, 나중에 이현재 씨가 경제부총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제 기꺼이 그를 기용을 해서 경제부총리를 시킨 것을 알고 있고, IMF 구제금융을 단시간 내에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말하자면 이런 진용, 좋은 인사를 통해서 극복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기호 씨가 김영삼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정권 바뀌어도 노동부 장관을 하고 그 뒤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요나단, 바르실레와 바나바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헌신하셔야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에베소 2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 앉힌다는 뜻입니까? 저 문맥상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으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권력 앞줄에 앉으면 높은 사람이에요. 뒷줄에 앉으면 밀리는 거예요. 그죠? 국회에 무슨 회의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거나 보면은 메인 제일 중요한 분이 앞에 앉고 그 다음에 서열에 따라서 뒷줄에 앉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지나서 길갈로 갈 때 바르실레가 추천한 기맘도 동행했습니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 역시 길갈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따집니다. 자기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왕을 몰래 빼돌려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넌 일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보다 앞서서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난을 평정한 후에 먼저 왕이시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들은 다수지파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의 황궁을 주도한 측은 압살롬의 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유다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19장 11절로 15절에서 이미 우리가 본 바 있는데, 다윗 왕과의 물밑 교감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전적으로 왕을 영접한 사람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환도 행사에서 배제된 이스라엘 10지파가 유다지파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렸고, 뿌리 깊은 지파 간의 알력과 주도권 다툼이 이 왕궁,
환도 행사를 통해서 재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왕과 종친이야, 유다 지파니까, 같은 지파니까 그렇게 말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10지파야, 수가 10배는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 지파의 독단, 말하자면 물밑 작업을 통해서 왕을 빼돌렸다, 도둑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거칠게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목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말하는데,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분열 조짐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상당히 조짐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살펴보게 될 20장 2절에 세바의 반란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 그 다음에 솔로몬 말년에 있었던 아이야 예언자의 왕국 분열 배시지, 그로부터 비롯된 여로보암의 반란, 그런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 드디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갈등이 이제 폭발을 한 것이다. 자, 요단강을 건너온 다윗 왕을 맞이한 온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에게서 바르실레의 헌신과 겸양과 겸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왕을 모셔오는 문제와 관련해서 요즘 표현으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흐름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몰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크게 헌신을 했다고 해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기록된 종들의 고백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득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농사 잘 지어서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지어야지, 그 부자에게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아가면 이것이 누구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호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오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서두에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대답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 죽으심인데,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철저하게 낮추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적인 욕망과 싸워 거룩함을 지켜가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라는 것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